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연휴 주간입니다. 좋으시죠? 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연휴가 이어지는데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오랜만에 형제들과 또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와 친지들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목하게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내셔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더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40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죠. 압살롬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노년에 이제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 다윗과 핫깃의 사이에 태어난 아도니아란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다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요압과 또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라고 왕이 됨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또 다윗이 약속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선지자 나단과 또 제사장 사독, 장군 분하야,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가 이 형제들의 난 왕위 다툼에서 아도니아가 지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BC 한 971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한 7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갔느냐 하면은 이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그 회막, 그 성막이 기브온 성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지금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은 1000 번제를 드립니다. 1000 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번제, 이 번제물을 1000개를 준비해서 이 번제를 1000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죠. 솔로몬,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너 소원을 말해봐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에 소원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세계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많은 소원을 빌 수 있었겠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 근데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하게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도록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마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물어보았을 때 자기 세상의 부귀영화, 아주 힘센 것, 권력, 이런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번영을 누렸던 귀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원래부터 이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참 연약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왕권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면은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방의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략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점점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저는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700명의 여자를 어떻게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혜롭긴 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700명의 후궁을 드릴 만큼 사실은 솔로몬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게 뭐냐? 일천 번제를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온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를 귀하게 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켰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그 700명이 넘는 후궁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해지면서 솔로몬 이후에는 그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어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솔로몬은 바로 왕이 되었던 이 당시는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주 이 부국강병을 이룬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이 대표적으로 솔로몬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별되어진 처소에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구별하여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영원히 거룩한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아주 특별한 처소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쨌든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지 480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바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나서 세월이 480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란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에 여기는 여기까지는 몇 규빗, 몇 미터, 몇 센치, 모양은 어떻게, 문양은 어떻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계획했던 것을 48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겐 아주 귀한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전을 너무 크게 화려하게 너무 잘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에 넘치게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지을 건 아니지만은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이 아주 중요하죠.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온 세상 가운데 세상을 돕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은혜의 물이고 축복의 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그 충만한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세상을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전, 하나님의 집은 은혜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나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 교회, 예배당, 성전, 참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시대에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진 지가 4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120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로 신대륙으로 가서 도착했던 때가 1620년이에요. 400년도 채 안 됐어요. 근데 미국은 벌써 4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지나면서부터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미국의 그 건국했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던 그들의 신앙,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나라를, 미국이란 나라를 아주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건축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또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솔로몬과 같은 큰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이 성전 건축에 많은 성스러운 기구들, 성물들도 정성껏 만들고 성전 건축을 잘 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우는데 이 두 기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야긴이죠.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야긴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두 기둥을 딱 세우는데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건축을 다 하고 나서 그 돌판에다가 솔로몬이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성전을 짓다 이렇게 쓰지 않고 두 기둥을 세워서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많은 기구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필요한 성물들이 있죠. 물을 담아두는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촛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수많은 아름다운 이 성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성물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쓰임받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 만들어진 성물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성물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정결하게 하는 성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곳, 물두멍 같은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손을 씻는 곳이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배에 쳐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 예배가 옛날 같지 않다, 은혜가 없다,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옷을 쥐어뜯고 그렇게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쓰이는 이 성물들을 통해서 첫 번째가 정결한 손을 씻는 그런 기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정말로 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물 기구들을 보게 되면 만드는데 최고로 만들어요. 히람이라든지 솔로몬은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귀한 성기구들을 만드는 것이죠. 성전에 쓰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내가 친구들 만날 거 다 만나고 놀 거 다 놀고 약속도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제 다른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와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바쁜 일이 있어도 다 뿌리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성물들이 정성을 다하고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심령도 최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연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인들 왜 바쁜 일이 없고 준비해야 될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귀한 성물들을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모세가 받은 두 돌판, 10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옮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 성전의 중심이고, 이 성전은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싫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심으로 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참 은혜롭지 못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그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중심인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된 것처럼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도 보게 되면 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 19절의 말씀 앞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에도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에도 뒤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성전보다 크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야 하나님, 성전 이만큼 지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참신이시고. 여러분, 기도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못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성전보다 크시고 천한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모르시면 자꾸 의심이 들고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성전보다 크신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라도 흐트림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성전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들, 제가 유럽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팔려나가서 박물관이 되고 술집 클럽이 되고 이슬람에게 넘어가서 모스크가 되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유럽의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가보면 노인들, 어르신들 한 10명, 10명 그렇게만 앉아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니 그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70년대, 80년대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예전 70년대, 80년대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학교 갈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귀가하고, 직장 출근할 때 교회 들러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했어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도합시다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는데,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택하고 구별하셔서 늘 내 눈과 내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내가 듣고 회복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그곳에서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 먼저 22절 말씀부터 나오는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의심받고 오해받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고 오해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가운데에 잘못된 사람은 합당한 벌을 내리고 억울한 사람은 오해를 풀어서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고 힘들 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24절부터 보게 되면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남과 북이 대치 상황 속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위기감이 높아가는 이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나라가 전쟁에서 지거나 기근이 일어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비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뭄 가운데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기근이 든 것처럼 메말라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뒤로 보게 되면 기근이나 전염병, 재앙이 있을 때 이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이 일어나고 어려운 전염병이 생기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이 산사태가 나는데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바위 덩어리가 막 산사태가 나서 내려앉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던데,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이나 전염병,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늘 눈과 마음을 두셔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왜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 일들이 나를 괴롭히는가?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적당히 한두 번 하고 마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영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샘물이, 축복의 샘물이 우리의 메마름을, 우리의 황량함을 다 씻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키시는 일인데 내 생각과 내 계획,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놀라운 역사의 근원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귀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 연휴가 시작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자기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떠나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께 다 상달되어지고 아버지의 집에 거룩하고 구별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내 눈과 마음을 두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